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 주보에 있는 내용대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생명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지하철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가면 찾아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동 제세동기라는 거예요. 혹시 본 적 있죠? 자동 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심장이 멈추어서 쓰러졌을 때, 그랬을 때 그냥 쓰러진 채로 방치를 하게 되면 뭐 5분, 그게 이제 골든타임이 5분 이내라고 하는데 5분 이상이 지나가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설령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뇌에 손상을 입어서 어떤 그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분이 지나가기 이전에 5분 이내에 다시 심장이 뛰고 또 산소가 공급되고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고 누구나 이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었는데, 뭐 자동 제세동기와 더불어서 심폐소생술이라고도 들어봤죠? 다 배웠습니까? 그것도 이제 배우고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배우고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심폐를 소생할 수 있는, 심장과 폐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시술법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쓰러졌어. 어떤 이유든지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뭐가 쓰러졌어.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그걸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었다.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겠죠. 나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왜 살려놓은 거야? 그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이 어떤 인터넷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올렸어. 상담 질문을. 자기를 그렇게 이제 살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지만 너무 고마워서 이제 현수막을 걸고 저를 이렇게 살려준 분을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찾았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을 찾아서 이제 뭐 사례를 하려고, 뭐가 이제 식사도 대접도 해주고, 그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까지 전부 다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러더니 다 거절하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뭘 요구하냐면 돈을 1,000,000원을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니, 그래서 1,000,000원을 줘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을 올렸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감사의 사례는 할 수 있지만 돈을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돈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그 돈을 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살아났다라면 상당히 고마운 거는
분명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런 생명의 은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은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은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생명의 은인이 시키는 대로 이제부터는 너 다시 살았으니까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평생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또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살기는 살았는데 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 내가 그 말을 따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 맘대로 여기 그동안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나는 살아나서 감사해, 기뻐, 즐거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구원파도 하나의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런 부류에 속한 단체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참 좋고 감사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어차피 천국 갈 거는 이미 천국행 티켓은 따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왜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이유는 우리 안에 참된 주인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안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도 말씀했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이 계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도 있었었고,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일종의 텐트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짐승의 어떤 가죽들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찌됐든
건물이 아니라 돌이나 벽돌로 만드는 어떤 이 건물이 아니라 어쨌든 텐트였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텐트 생활을 했어. 왜요? 광야니까 옮겨 다녀야 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면 텐트를 접어서 짊어지고 또 다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면서 집을 지어 살았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성전과 지성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전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구약시대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뭐가 성전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모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강제로 막 집어넣나요? 내가 성령을, 그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내가 요청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겠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한 것도 누구다? 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도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줬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뭐라고? 다 죄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랬기 때문에 지옥 가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던 삶이 죄고, 그것이 바로 죄인이 되는 거라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거야. 영접하게 된 거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장 2, 3절. 자, 여기 앞에 보고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었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누구?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게 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원래부터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었던 상태에서 그거를 죄를 짓고 떠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주님이라는 의미의 뜻은 주권자, 통치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있어서의 종은 주인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되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거였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만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원래는 주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부터 나오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 줄 알아요? 주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6,000번이 넘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 썼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 근데 그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해서 망령되게 잘못 사용할까 봐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단어를 대신해서 부른 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다 아도나이 그러면 다 누구로 알았어? 하나님으로 다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식의 영어의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바꾼다고 할지라도 영어 표기에서는 이 주님을 뭐라고 그러죠? 로드, LORD. 그래서 원래 영어 표기에도 소문자로 쓰는 게 아니라 로드는 대문자로만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갓도 마찬가지죠. 소문자 갓이 있고 대문자 갓이 있죠. 소문자는 그냥 일반적인 신을 말해요. 귀신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근데 대문자 갓은 하나님만 지칭하는 단어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유일한 주인으로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주인을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타락은 반역 사건이 된 거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 사극이나 이런 데 옛날 보면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임금님이 있는데 누군가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대부분 반역을 해서 물론 이게 반정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왕이 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죽게 돼.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반역은 반역 사건.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의 타락은 반역하고 똑같은 거고. 어찌됐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인간은 좋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나는 그렇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얽매이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때? 좋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인간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삶을 겪다 보니까 또 그런 삶을 또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을까 자꾸 노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또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첩첩산중 뭐 이런 것처럼
하면 할수록 건들면 건들수록 더 어려움이 생기고 더 죄만 커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의 다시 주인으로서 네가 그렇게 이전까지 살던 그런 죄인으로 네 맘대로 살던 네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의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런 생명의 은인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된다고?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사함 해주신 분으로 믿었어. 생명의 은인으로. 그리고 나서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죄인으로 살면 어때요? 그 모든 삶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주신 그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 주인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시다?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지불하시고 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몸을 죄값을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사셨다. 예수님이 샀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파란색 색깔 있는 부분들을 좀 집중하면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원래의 주인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했는데 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었고 또 죄의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값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존재다? 누구의 소유물이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알바를 하잖아요? 알바를 하면 돈을 벌죠.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사장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지. 왜 내 거예요? 내가 시간도 에너지도 나의 생명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돈은 내 거란 말이야. 원래 그 돈은 원래가 누구 거였지? 사장님 거였어. 근데 내가 사장님이 나를 채용을 하고 나는 그 대가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그 돈을 벌었어. 그럼 내가 돈을 벌었으면 어때? 이제 내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물건을 사?
내가 그 소중하게 번 그 돈을 값을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비싼 좋은 최신형 핸드폰을 샀다. 그럼 어때? 그 핸드폰 누구 거예요 이제? 핸드폰 공장, 핸드폰 주인 게 아니고 핸드폰 만든 사람 게 아니고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거야. 왜? 내가 그것을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 논리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그랬죠. 이거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우리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이렇게 해석을 좀 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 여기는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이것은 목자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도둑은 누굴까요?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를 노략질하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다. 사탄이 온 것은 뭐 하냐는 것뿐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따먹어, 이거 네 맘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걸 유혹했지만 결국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정현 형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인간 중심 상담 심리론,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을 창시했던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네. 아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꽤나.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 고독을 느끼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상당히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내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 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거야. 안 좋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 고독함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적인 건데, 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어떤 상대를 만나지 못했을 때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줄 수 있을 만한,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맡길 만한 어떤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인간은 고독을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군 줄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면서 죄짓고 뭔가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자기 기대에 어긋난 어떤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해결될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행복과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랬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구멍이 하나 있다. 어떤 구멍?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허무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도 그 공간을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뭐 학벌로 채운다라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은 누구만으로 채워져?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만 우리는 이 고독의 문제도 해결되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사람 친한 사람들은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를 믿어라, 정말 믿어야 돼, 꼭 믿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한 사람이야. 왜?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목사님은 믿어야 될 대상인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의지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인간은 다 용납해줘야 돼. 또 그리고 사랑해줘야 돼.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조스의 말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압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어떤 변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변화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됐을 때 평안.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있어요. 이쪽으로. 또 죄를 미워하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 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싶어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려는 그런 마음들로 변화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맡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역겹잖아, 그지? 싫어.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또 죄악된 것들을 싫어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돼요. 그럼 예수님과 자꾸 만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자꾸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친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아주 절친이 있으면 어떨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가게 돼요. 친구 이상으로 부부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도 오랫동안 살면
부부도 많이 닮아간다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질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 성화, 거룩해지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성경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변화가 정말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변화도 있어. 이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주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종의 뭐예요? 일만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고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인은 일만 시키고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주인 봤어요? 그런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그림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동그란 원이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 의자가 있죠. 근데 의자에 이걸 왕자라고 말한다면 주인이 앉는 자리야.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나가 앉아 있어.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바깥에, 이 원 바깥에 있죠.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이 원은 크고 작은 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원들이 어떻게 보여? 되게 무질서하고 산만하게 보이죠. 그럼 내가 뭔가를 해도 뭔가 이렇게 다 어렵다라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들어와 있어?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야. 나는 어디 와 있죠? 예수님 그 왕자 아래에. 나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인생의 삶을 내가 하지만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한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통제와 보호와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하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질서 있고 안정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된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어떻다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보호를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이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일들,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믿게 해 주어서 마음속에 참된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예수님 주시는 이런 풍성한 삶을 인생 가운데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도 좀 저렇게 나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풍성해지고 나도 행복해지고 누구도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럴 정도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 예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찾아올 거라고.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자력이 세면 셀수록
주변에 철들이 자꾸 끌려오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나가서 또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줘 사신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